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상 기후 현상을 보면서 절멸의 지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장마철에 접어든 지금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홍수나 자연재해를 대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히 취약한 지역에 계신 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우성이 크고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강권적이고 완전한 능력으로 주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실종되고 갈수록 분열과 야만의 난투극만 난무합니다. 위정자들이 입으로는 민생과 복지를 부르짖지만 당락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짐 히크메트의 신과 인터뷰를 떠올리며 무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를 사랑받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까지 알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배우기에 힘쓰도록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기에는 단지 몇 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새기도록 하시옵소서.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2014년의 나머지 날들은 그저 남들이 웃을 때 웃고 고마울 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무진 교우들과 함께 어울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어울림 속에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느낀 행복만큼의 행복을 무진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는 제목의 말씀을 들은 무진 교우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진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한 분 하나님으로 세상의 전부가 되게 하시며 한 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으로 넘치게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온통 빛나게 하셔서
비바람 거센 날도 겁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무진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식사를 준비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친히 잘했다 칭찬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세상과 자연의 주권자시오 복과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홍해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7월 둘째 주일 또 무더위와 장마 중에 교회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해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또 주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광주노회 신도부에서 찬양대회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남신도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목회자까지 포함해서 한 23명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광주노회 서부시찰인데 서부시찰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다고 했답니다. 상금도 제일 많이 받았답니다. 제가 속한 서부시찰 목회자들도 특별 초대를 받아서 우리 이길선 장로님 지도 아래 목회자들과 함께 저도 노래의 기본기가 없는데 찬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시차례가 또 우리 교우들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참석하신 교우들께서도 우리 서부시절 목회자 중에서 제가 노래를 제일 잘할 것처럼 보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예, 대답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준영 목사님이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제일 잘 쳤을 것 같고 반주를 김승혜 교우가 했는데 제일 잘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객관적으로 제일 잘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노래를 제일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생방송을 우리 교회에서 한 3년간 했는데 생방송하면 제가 찬송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가는데 반주가 빠고 제 목소리만 나가거든요.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김점순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노래를 못해요. 차마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상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그게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눈에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고 제 눈에 우리 교인들이 노래를 제일 잘하더라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무진교회 교우들에게 무진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우들의 교우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다른 사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자식이라면 부모가 금방 멀리 떨어져서 알아봅니다. 내 부모이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서 마중 나오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곧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둘째, 셋째 문제입니다. 또 내 교우이기 때문에 내 목사님,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잘하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노래를 잘하게 보이는 것은 교우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진교회 신앙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일종의 소위 착시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착시 현상은 곧 허물을 덮게 하고요. 좋은 의미에서 착시 현상은 곧 현실을 극복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써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은 정조 때 문인 유한준의 글을 인용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제가 우리 교우들을 또 장로님을 집사님을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약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고 아끼기 때문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아도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덮어지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곧 객관적인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능력입니다.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인간 밖에 있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의 신앙의 역사는 곧 객관적 것을 뛰어넘는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증거를 오늘 사도행전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성경의 역사는 아주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화상의 역사로 드러나지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객관적 것을 넘어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지극히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다른 닉네임으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들이 행한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성령이 행한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조용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곧 시끄럽습니다. 소란했습니다. 그들은 천지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들을 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는 곳에 소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성을 소란케 한 자들이 왔다. 이 성을, 이 도시를 소란하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시가 소란한데, 그 소란에 그때 불의한 권력자들이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불의한 위정자들이 불안을 느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어찌할까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곧 초대교회의 본질에 가깝고 곧 기독교의 본질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조금 시끄러워야 합니다.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커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내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다면 이건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 내가 무언가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된 간증이 서로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조용한 공동묘지나 절간이 아니라 시끄러운 시장 같은 곳입니다. 교회 와서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시장이 시끄러우면 손님이 없는 것이죠. 흥정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시장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절간보다는 공동묘지보다는 시장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시끄러워야 합니다. 애들의 울음소리도 있고 찬양소리도 있고 기도소리도 있어야 합니다.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결혼식장 같은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결혼식장 가면 시끄러워서 옆 사람의 말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변해야 합니다. 시끄럽게 변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의 시끄럽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서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웃음과 감사가 넘쳐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고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간증과 곧 아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때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감옥이 시끄럽습니다. 사도들에게 기적과 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들이 곳곳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되어야 돼. 병을 고쳤다. 불치병을 고쳤다. 귀신들이 떠나갔다. 세상에서 영웅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노래 하나만 잘해도 스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연기 하나만 잘해도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병자를 고치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스타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복을 받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고 순교하고 감옥에 가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 예수 잘못 믿고 있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다. 이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시대에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시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에 가깝습니까? 지금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 사람 존경스럽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편한 시대에 저 사람처럼 예수 믿기는 싫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 예배드리기 싫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회개하고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극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그 시대에는 박해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손해를 보는 시대였어요. 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사도들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무슨 재판을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권력자들이 감옥에 가두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사에 대해서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옥에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거야. 내가 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선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높은 명예를 얻어야 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자녀를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모든 이유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도 하고 물질도 모으고 높은 권력도 얻고 명예를 얻고 자녀도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옥문을 열고 우리들이 옥문을 걸어 나왔다.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옥문에서 끌어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얻는 이유가 내 육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었다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나누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누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곧 그들을 옥문에 가두고 다시 공회를 엽니다. 공회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의결기관, 지금의 국회 같은 곳입니다. 사내들은 공의회라고 부르죠. 여기서 사도들을 재판하고자 합니다. 감옥을 지키는 자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사도들은 감옥에 이미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도들이 성전에서 이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그들은 듣고 다시 곧 사도들을 잡아서 공회를 엽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명을 했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다시 우리들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의 곳곳에 반복됩니다. 지금도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바뀌는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 경로를 내가 직접 들었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인 그 시대에 권력자들의 위협과 협박은 실로 대단하고 무서웠던 것이죠. 그들의 한마디에 곧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29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금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지라도,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 위협과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유교 교우들도 이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지대가 있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불의한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과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인데 맹종, 복종, 굴종 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맹종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것을 맹종이라고 그럽니다. 굴종은 자기 뜻이 다른 데 있지만 자기 뜻을 굽혀서 권력자 앞에, 힘 있는 사람 앞에 순종, 복종하는 것을 곧 굴종이라고 그러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아서 따르는 것을 곧 이 복종이라고 그러죠. 진정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게 굴종을 하거나 맹종을 하거나 복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종은 자기의 뜻이 있으나 그 뜻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이나 이 굴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독재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굴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잃으면 굴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독재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굴종의 삶을 살아야 되죠. 나라에 독재자가 나오면 사회가 거칠어지고 약육강식의 동물 사회가 되면 인권이 없어지고 언론이 통제되고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맹종과 굴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굴종의 사회, 맹종의 사회, 스스로 자발적이지 않는 복종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에 눈을 뜨고 주의 정의와 평화를 외쳐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에 굴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 맹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의 굴종과 맹종과 복종을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는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라고 스스로를 자임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소명이었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의 헬라 말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곧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을 뜻하는 마르티스는 오늘날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순교할 각오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쳤더니 성령이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함으로, 복음을 증언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증언함으로, 주의 십자가를 증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담대하게, 더욱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성령 강림 계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맹종하고 굴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삶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신앙 고백을 외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께 진정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런 삶을 믿음의 교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우리 일터에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